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4일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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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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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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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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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체이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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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제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슬픔 대신 일학을 한 번 더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를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슬픔 대신에 하나님의 희락이 있기를,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대신에 희락이 있기를, 근심 대신에 찬송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죄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찬양해 봅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3절 가사입니다. 부를 땐 몰랐는데 막상 가사를 읽어보니 섬뜩합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 어느새 죽음이 우리 눈을 가리다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도 품어주실 것이니 주의 품에 안기는 날을 기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길일 것입니다. 삶도 죽음도 모두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9년의 헌화식과 23년의 헌화식 영상을 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모습과 그때는 없었으나 지금은 선물처럼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인데도 젊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는 찬송만 입에 맴돌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도 불평만 늘어놓는 것은 아닌지, 베푸신 은혜가 한가득인데도 한숨 섞인 기도로 하루를 채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토록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하루 한순간을 예배로 드립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 심는 청년들과 또 성경 공부 중인 재석 형제를 위해서, 또 채희와 지한이 정원이를 위해서, 운영이와 씨앗 심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걱정과 한숨을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라에 대한 한탄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도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먼저 차별과 혐오를 멈추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막힌 모든 담들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평화로 이 땅의 모든 차별과 혐오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을 허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전쟁을 그쳐주십시오. 평화를 갈망하며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이 땅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지와 협력이 또한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빠르게 사라져가는 하나님 이 땅과 또한 가난한 사람들, 기후 위기에 닥친 사람들의 삶과 저들의 현실들을 돌봐주시며 이 땅에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10년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섬길 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젊은 날의 삶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의 삶과 도전 앞에 누군가는 과감한 모험으로, 누군가는 주저하며 하나님 조심스럽게 삶을 옮겨가고 누군가는 혹이나 낭망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두근거리며 또한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삶의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가 깃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10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중에도 일하며 육아하며 성경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재석 형제가 있습니다. 곁에서 돕는 지하자매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한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재석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가 우리 가운데 심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첫 돌이 지난 채희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지한이, 그리고 이제 곧 100일이 되는 정원이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그리고 기적처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운영이들이 있습니다. 종선, 소연, 가연, 우리 세 명의 운영이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며 우리 세 명의 씨앗 심기들이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말씀의 복음이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 2시에 공존 이든센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재석형제의 2차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11번째 강의로 공동체에 관한 강의를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실하게 강의를 잘 듣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씨앗 심기 성경 이야기와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 읽어주고 활동하는 스티커 오늘 또 나눠드릴 거니까요. 2주씩 드려야 되니까 2장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맞죠? 내일 맞아요? 네, 우리 수연자매 무인문구점 문구대장이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네, 와 축하합니다. 우리 남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내일 오전 10시에 저는 보통 이제 뭐 이사하거나 개업하거나 그러면 뭐 목사님들 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좀 서로 민망스럽고 그래가지고 가서 10시에 아침에 알바 가기 전에 가가지고 개업 축하 기도를 해주러 잠시 들려서 기도만 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잘 돼서 대박 나고 그래서 또 2호점 3호점 내고 또 우리 심는 사람들한테도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고 함께 삽시다. 함께 잘 되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4월 사역보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씨앗 심기 아이들과 함께 안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고 운영위에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까먹은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하려고 유리자매가 머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주 머리를 아주 아무래도 19년도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인가. 그래서 같이 회춘하기로 해서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을 나누면 좋겠네요. 우리 채희 아까 통성으로 기도하더니 지쳐가지고 밥 먹고 있네요. 통성 기도를 하고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좀 길긴 하지만 오늘은 설교 중에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오늘은 베냐민의 자루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샘이 앉아 있습니다. 샘이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수다스럽게와 헌화식을 하느라고 창세기 이야기를 3주 만에 합니다. 원래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를 심는 아이들의 성경 이야기보다 빠르게 나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 이야기가 가는지를 얘기해 주자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진도가 따라잡혔어요. 그래서 같은 진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요셉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는 거니까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간단한 줄거리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요셉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이집트 왕이 꿈꾼 대로 7년간의 풍년을 잘 관리를 하고 이후에 있을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 전역을 다 휩쓸어 버렸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그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거기서 형제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만 그를 알아보지는 못하죠.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정탐꾼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3일 후에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만 남기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과 또 식량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근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구하고 싶거든
그리고 너희들의 진실함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거든 막내 동생과 함께 돌아와야 된다 라는 조건을 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이 베냐민만큼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반대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설교할 때 그랬었죠. 2년 동안 우리는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므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도대체 뭔 고생인가 이런 거죠. 그렇지만 2년간의 흉년이 또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야곱도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포자기를 하고 내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함께 보내죠. 2년 만에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형제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시므온을 풀어주고 자신의 집안 청지기에게 여기로 올 것 없이 관저로 오지 말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만찬을 준비해라. 점심 함께 먹겠다. 라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형제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관저가 아니라 왜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아 맞아.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있으니까 이제는 총리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갇혀있던 시므온을 풀어주고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딱 보자마자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에 가서 홀로 일단 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요셉이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다 앉힌 다음에 함께 만찬을 즐겁게 나눕니다. 형들도 안도했겠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만큼은 형들에게 주었던 식량의 5배나 되는 음식을 더 많이 주면서 형들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에게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그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총리가 베냐민을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들어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에게 우리한테도 막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집에서 그들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밤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가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요. 굉장히 안도했을 거예요. 다행이다. 이제 우리의 진실함이 증명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도 시므온도 우리 모두도 다 이제는 식량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되찾았으니까 이제 집으로만 가면 돼. 정말 다행이야. 잘 끝났어. 그렇게 서로 격려했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요셉이요.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각각 식량과 돈을 넣으라고 청지기에게 명령을 해요. 단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함께 넣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형들을 만나지 않고요. 일단 형들을 떠나보내요. 그리고는 형제들이 더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잔을 찾아오게 하는데 그때 이 요셉은 청지기에게 너는 가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해 까지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명령을 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래요. 청지기는요 총리의 명령대로 합니다. 형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한테 우리가 그렇게 큰 환대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이전에 식량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까지도 우리가 다 들고 왔는데 은잔을 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설교 중에도 읽네요. 괜히 다 읽었네. 하여튼 보통 이 정도 되면 청지기가 그리고 관리들이 직접 자료를 수색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강제로 수색하지 않고요. 스스로 자료를 풀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직하다면 스스로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시면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죠. 자루를 각기 푸니까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차례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시금 베냐민의 성으로 요셉의 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옷을 찢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 성경에서 분통함, 답답함,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하필이면 베냐민이었다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형들은요 베냐민이 총리의 그 엄청나게 많은 총애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혹은 이런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이집트 총리의 자리니까 거기에서 봤던 그 은잔에 혹해서 가져온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오래전에 요셉의 꿈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 베냐민의 욕심이 자신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형들이 지난 세월로부터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두 형제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이 와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은 또 누구겠어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아무런 말도 안 해요. 대사가 없어요. 이상하게 억울한 사람 시므온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대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호언장담한 대로라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베냐민은 죽어야 하고요. 자기들은 종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은잔을 발견한 사람만 종이 될 거다. 나머지는 죄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건 사실이니까 베냐민만 총리에게 종으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형들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잠시 요셉이 파놓았던 함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 형들이 청지기의 말대로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자신은 이 자기를 어렸을 때 팔아버렸던 이 사악한 형들로부터 내 같은 형제, 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이 베냐민을 구해내어서 자기 곁에 둘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확인했잖아요. 형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친동생인 베냐민만 자기 곁에 두면 야곱에게든 형제들에게든 요셉과 베냐민 형제는 그저 죽거나 노예가 된 것으로 마무리해버리면 다 될 일 아닌가요? 그림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요셉의 입장에서. 원래도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냥 보내면 될 일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형들의 입장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에요. 자신들도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양하잖아요. 아니 됐고 얘만 베냐민만 종이 되면 돼. 너네들은 돌아가. 조건이 뭐냐면 식량도 돈도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아버지도 베냐민을 잃을 각오를 하고 우리 이집트로 보낸 거잖아요. 게다가 베냐민은 억울하겠지만 은잔을 훔친 건 사실 뭐 상호로 봤을 땐 베냐민인 거고 그가 책임져야 할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더더욱 중요한 거 가나안 땅에는 지금 돌아가면 안 될 이유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은요 이미 결혼했고 그들 형제들의 자녀들도 다 있어요. 처자식과 부모가 다 있어요. 그곳에 다 있기 때문에 식량을 가져다 주어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남아서 총리의 노예가 되면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요셉도 베냐민과 함께 살고 베냐민도 지지리도 먹을 게 없는 곳에서 이집트 총리의 동생이 됐으니까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유다가 전면에 나서요.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베냐민이 훔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형들은요, 베냐민이 총리의 은자를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요. 근데 요셉이요, 거부해요. 됐고 난 베냐민만 있으면 돼. 그게 16절 17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유다가 말하되 내 주께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찾아내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됐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12명, 요셉과 베냐민 빼면 10명이잖아요. 첫째가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잖아요. 둘째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셋째는 레위죠. 근데 왜 유다가 얘기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도 저는 이 형제들이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유다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일단 장자로서의 신임을 잃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아버지의 첩과 막 이렇게 아버지 첩을 강간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눈 밖에 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시므온은 일단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서 그런지 아무런 그런 게 없고, 레위는 아예 존재감이 없습니다. 레위는 거의 뭐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다를 생각해 보면 오래전에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주장했던 게 유다였고, 형제들은 그때도 유다의 말을 따라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러니 형제들이 유다의 의견을 따랐던 것도 그렇고, 지금 형제들의 대표자로서 말하는 것도 유다가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18절부터 34절까지 이 긴 대사가 나오는데요. 욥기서를 제외하면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요셉의 말도 굉장히 긴데요. 유다의 말이 압도적으로 길어요. 유다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총리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요약하면,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두 아들을 사랑했는데 형은 죽었고 남은 건 얘 하나뿐입니다. 얘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을 테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33절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은요,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만 보내주면 어렸을 적 자기를 팔았던 그때처럼 형들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뜻밖의 나왔던 유다의 말이 요셉의 말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요,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근데 이 정체를 밝히는 게요, 요셉은 이제 막 격정적인 마음에 밝히는데 이 말을 들었을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에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 요셉인데 형 나 요셉인데 옛날에 형들이 날 팔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17살에 요셉이 팔렸고요. 37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을 지났고요. 흉년이 시작되고 형들을 다시 만났죠. 2년이 다시 흘러서 두 번째로 요셉 형제들 또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로 치면 30년 만에 형제들이요,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때 그 동생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난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 요셉,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소름 끼쳤을까. 아마 형들은 이 말을 듣고서야 한꺼번에 모든 기억들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그때 꿈 얘기에서 비롯된 이 잔혹 사건이 이렇게 한꺼번에 드러나다니 망했구나, 끝이구나.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권력자가 되었으니, 그것도 절대 권력자가 되었으니 이건 종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선택을 달리해요. 그는요, 자신이 지나온 30년 동안의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라서요, 이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 오시나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재석 형제랑 성역 공부하다가 재석 형제랑 지하 자매가 둘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하 자매가 자기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혼자였다가 둘이 됐다가 셋이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면, 재석 형제는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곤 하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셉이 한 말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한 걸까?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를 유혹하게 한 것일까? 그래서 감옥을 보내신 것일까?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 또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복직이 됐는데 그의 기억에서 요셉을 지워버리신 것도 하나님이신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단지 그때 그 30년 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그 험악한 세월을, 그 고생을 시키신 것인가? 만약 그러한 삶을 나한테 주신다면, 너 30년만 고생하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아줄게라고 하면 나는 30년을 견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설계하셨다는 것인가? 결과가 좋다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요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고백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9장부터 계속되어 온 요셉의 삶 면면들을 들펴보면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는 순간이 언제냐면 요셉이 팔려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전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자신이 지나온 삶의 험난한 궤적들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요셉은요, 험난한 삶의 궤적들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잘 돼서가 아니라, 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노예일 때도 발견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발견했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발견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했고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험난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게다가 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형들과 부모님이 절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없어요. 이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꿈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지금 절대 권력이 있어요. 그 힘으로 형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온 요셉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힘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결정권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모든 절대 권력으로 쏟을 수 있는 힘들을 용서하는 데 써요. 여러분, 힘을 얻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것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한 요셉의 삶은요, 훗날 예수님의 삶으로 재현되고요,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재현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악과 모든 고통과 모든 험난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분노를 평화로 바꾸고요, 복수를 용서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보복으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교를 끝마치는 게 자연스러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냐민의 자루잖아요. 저는 이 베냐민의 자루가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서 형제들을 시험할 함정을 팠던 것인가? 요셉이 함정을 파서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은 정당한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가 계획한 함정도 정당하다는 것인가? 만약 형제들의 진심을 시험하려고 함정을 판 것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이 함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꿔보자고요. 어떤 가정이냐면, 만약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이 형제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형제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베냐민을 자기의 곁에 두려고 했던 계획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지속적으로 은잔이 발견된 자루의 주인만 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 10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셉은요, 형들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를 시험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정을 판 게 아니라, 정말 이 계략을 통해서 형들은 빨리 보내버리고 베냐민을 곁에 두려고 했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베냐민의 자루 사건 때문에 요셉은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베냐민을 감쌌고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변화를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요셉으로서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하려고 했을까? 라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가 결론부터 역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당황했고 놀랐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게 아니라 베냐민을 곁에 두려던 계획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용서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사건을 통해서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형제들을 용서할 기회도 주신 거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려는 계획도 사악했고요. 요셉이 형들을 속여서 은잔을 넣은 것도 사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사건 모두를 통해서 이 모든 형제들을 변화시켜 가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단지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요셉도 과거의 원한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셨고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형들도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셨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다더라 하는 개인적인 성장 드라마가 아니라 가정 불화로 엉망진창이었던 이 가족이 온갖 상처를 딛고 회복된 가족이 되었다는 가족 성장 드라마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 나가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 요셉을 주인공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나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베냐민의 자료를 통해서 한 가족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원하는 결과든 그렇지 않든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동행해 왔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도 요셉처럼 총리가 될 거야. 나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단편적인 꿈과 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깨어져 버린 가정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수많은 악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가족 드라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깨뜨려 갈 수 있을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꿔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서려한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